우리 신앙 고백이 바뀌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길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날마다 새 것이 된 거죠. 옛사람은 죽고. 자,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사가 됩시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늘 이제 제가 여기 저기 우리 메시지 주죠. 그걸 제가 이제 글씨를 크게 빼는데 거의 항상 원단 기도 제목을 앞에다 올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데 살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살리는 것도 안 되고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죽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남 살리기 전에 나부터 좀 살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잡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걸 아주 눈 뜨면 딱 예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요즘 저는 눈 딱 뜨면 아침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눈 뜨자마자 이제 그렇게 기도부터 해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제 거듭남의 필수라 그랬는데 핵심 주제는 생명의 복음이다. 생명,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생명 없으면 몸도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뭐죠? 말씀이 유신되어서 오신 분인데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 걸려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밟아버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살았더라고. 요즘 이제 저기 사회 가다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오고 거기서 이제 너무 신나고 재밌게 놀고 오고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놀고 왔어요.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러고 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2주를 고생하고 나니까 뭐 3종 세트를 다 하더라고.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고 목 아프고 이게 한꺼번에 다 되면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감기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어디 저기 용광로가 나온 기분이었어요. 툭 하면 열 올라오고 뭐 온 뼈마디 쑤시고 조금만 움직이면 쑤시고 그렇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귀찮은 거예요. 공감 모임을 하는데 귀찮다, 짜증난다. 제가 카드를 그걸 고르고 있더라고. 왜 그럴까? 딱 보니까요. 제가 7살 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 7살 애가 머무르고 안 나가고 있어요. 7살짜리 애가 1살짜리 동생을 업고 5살 동생을 팔을 잡고 버스 2시간 정거장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시골도 아니에요. 4차선 대로가 있는 데를 건너가야 돼요. 큰 극장도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재워놓고 간단 말이죠. 우리 할머니 집에. 거기 가서 다 가족이 밥을 먹으니까 20명이 모여서 먹으니까 엄마가 아기를 재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깨면 제가 아기를 업고 그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집을 가는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삼촌들 다 모여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 엄마 힘들어, 싫어, 나 놀고 싶어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숙명처럼 했더라고. 우리 여동생은 배고프다고 울기도 하고 졸린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죠? 일찍이 철이 들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힘이 드니까, 내가 도와야 되니까.
아버지 뭐 사업한다고 거의 돌아다니고 본 적이 없고, 최근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서워서 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직면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니고데모처럼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주변을. 무슨 일이 날 줄 모르니까. 그게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 지금 이제 공감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나가면서 이게 이제 내가 그때 그랬구나. 몰랐어요. 그냥 그 아이만 보이. 뭐 그랬네, 스토리로 그랬네 했는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표현을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죠? 책임 중독, 일 중독, 그죠? 일 중독이에요. 그리고 인정 중독. 왜? 우리 딸은 착하다고 늘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착하다고 나를 마음대로 부려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요? 지금 탁지 차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라운지에 가면 이 다 아픈 사람이 오잖아. 속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어릴 때도 고생했는데 나는 왜 평생, 우리 엄마 평생 병수발. 우리 시어머니도 맨날 아팠어. 지금 또 두 분이 나이 들어서 내 옆에 있어. 늘 돌봐야 돼.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졌어요? 요새 물어보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요즘은 잠깐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왜 너 힘들다고 말도 안 했니? 왜 하기 싫다고 말 안 했니?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어쨌든 엄마를, 그 7살짜리 애가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으니까. 그러고는 그 버스 두성두성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얻고 가면 이제 엄마한테 넘겨주면 이제 엄마가 젖을 먹이죠. 그게 요새 쑥 올라오더라. 내가 힘들었구나. 이게 귀찮아. 심각한 말 하는 사람 옆에 오는 거 싫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싫어. 그러니까 뭐냐? 가벼운 사람이 좋아. 유쾌하고 가벼운 사람들이 좋아. 그런 사람들 노는 내 편해. 예. 뭔가 동기를 가지고 나한테 뭐를 캐내려 하는 사람은 싫어. 에너지가 뺏기니까. 그러니까 뭐죠? 진짜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7살짜리 아이를 직면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늘 모든 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인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거예요. 이제 없어. 인정 안 받아도 돼. 인정 중독에서 해방됐으니까. 그죠? 책임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요즘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뭐를 계획하고 안 해. 행사도 이번 주 또 다음 주 생일자 있죠. 또 그 7일 날은 또 우리 사역자 워크숍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총무님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떠올라. 그 이제 수요일 날 만나서 우리 총무님하고 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잘하셔. 우리 팀들이 알아서 자기들 다 알아서 잘하셔. 내가 신경이 쓸 게 없어. 이분들이 그냥 자기끼리 의논하고 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멍청할수록 좋더라니까. 멍청할수록 애쓰고 힘쓸 게 없다니까. 애쓰고 힘쓰면요 중독이 재발을 한다니까요. 그 속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첫째 거듭남의 우선성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성전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관망을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지? 진짜 메시아인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이 역사를 보고 가까이 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해 다시 들어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지식. 성경도 알고 불교도 뭐 아무토교도 뭐 혼자 전에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은가 했더니 아버지가 갈급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가면 막 이렇게 포도주를 사와요. 기독교인이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는 거 얘기를 어디 들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일체 안 먹죠. 저는 알코올 자체를 안 먹죠. 그런데 얘기를 해요. 이제 3일을 가면 3일 밤이 낮에는 출근하고 밤에 와서 앉아 얘기를 하려고.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아버지가 갈급했구나. 불교도 봤더니 그것도 끝이 아니래. 보니까 성경도 보니까 소수 국가가 약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대요. 그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영접시키고 이제 막 교회에다가 등록시키고 했더니 하루는 내가 철학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기독교는 영적인 거예요. 공자 맹자 많은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지키지도 못할 것 만들어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철학은 가짜예요. 그게 많이 들어가서 지식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를수록 좋더라고. 뭔 놈의 머리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러니까 뭐죠? 이 니고데모가 아는 게 많은 게 문제예요. 율법을 지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역사 다 알죠. 성경을 아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했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다는 거죠. 말구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그리고 뭐죠? 알아주지도 않아. 목수 집에서 태어나서 목수하다가 3년 사이 가고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조건을 봐도 그래. 그 배회를 하는 거죠. 그게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니라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품게 하지 우리가 품어야지 한다고 품어집니까? 노력한다고 품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품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노숙자 캠프 갑니다. 노숙자 캠프 그리스도의 심장 아니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 엘베트가 있어요. 1층에서 2층은. 그 안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압니까? 여기서 소변을 보지 마세요.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안 보내면 그게 왜 그 먼 교회에서 여기 오냐요. 하나님이 가라해서 왔다고. 에스겔서 3장. 네가 전하지 않은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전했는데 안 받으면 핏값을 그에게 묻겠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핏값을 나한테 묻겠다는데 가야죠. 10년을 가서 10년을요. 그러니까 뭐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뭐가 철학이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한 현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다 깨라. 우리에게 나름대로 저희 남편도 보면 이 불교 원래 심자예요. 아주 집 뒤가 그게 큰 절이 있는데 칠보사 절이라고 큰 집 작은 집처럼 지내요. 그 주지성이 그 동아대학의 교수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지내고 시아버지는 절만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교로 완전히 찌들은 집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아직도 뭐가 있나 하면 유교 사상이 있어요. 불교 사상이 있어요. 선비 사상이 있어요. 이 복음보다도 그것이 많아요. 물론 착하죠. 선하죠. 그잖아요. 근데 뭐요? 안에 복음보다도 그게 먼저까지 도덕 윤리가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도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았는데 복음 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그 안에 내 안에 딱 있으면 그리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실패하면 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감사하면 돼요. 저는 이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가진 게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도 참 안 좋구나. 전에는 엄청 척했죠. 초이성형으로. 지금은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엄청 더 타락해서 옛날보다 그냥 생긴 대로 사니까. 그래서 뭐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듭남을 누리는 삶인데 물과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힘으로 내 노로 내 인격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그 세례는 우리가 침례교회는 침례를 해요. 물 세례를 줘요. 물 들어가죠. 또 일반 우리 장로교는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해도 이 사람이 이상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상하니까. 그 누가 그러잖아. 나 교만하다 해서 저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차피 다 교만하잖아. 앞으로 오시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교만해요. 내 생각이 우선이죠. 그잖아요. 누가 저보고 모자란다 합니다. 그러면요 모자라잖아요. 나보고 모자란다 했다고 시험 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다 모자라지 않아? 보편하죠, 보편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삶 속에서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데 뭐죠? 성령의 역사로 바람과 같다는 것.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왔어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죠? 눈이 안 보이는데 그냥 내가 어느 날 변화돼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변화되는,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죠. 이제 영적 문제 좀 끝났나 보다 했는데 왜 7살짜리 애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전번에는 그때도 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엄마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부분이 또 한 가닥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부모에 대한 그때는 그런 치유가 되었었어요. 부모를 이해하게 됐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해하게 됐고. 지금 그때를 생각하니까 엄마가 오죽하면 7살짜리한테 그 어린 것을 맡겼을까. 1살짜리를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또 배고프면 악쓰고 울잖아요. 7살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내게 맡겼을까.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면 얼마나 좋아. 안 봐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아들 안 낳으면 이혼하라고 각서까지 쓴 사람이 위로 딸 둘 놓고 밑에 이제 아들
또 딸 낳을까 봐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왜 아들을 안 돌봐주냐는 손주를. 그러고는 그렇게 엄마도 너무 절박했겠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 어린 거한테 아기를 맡겨놓고 갔을까. 거기서 제가 무슨 추정을 하겠어요. 엄마 나 싫어 아기 데리고 가.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7살짜리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숙명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많은 성장 과정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상처가 되고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조용히 우울로 빠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나를 만나서 치유해 나갈 때 그 안에 마음에 있는 돌들이 하나씩 나가죠. 그 또 엄마를 더 많이 엄마가 물론 나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돌보는 기술이 없어요. 항상 남이 뭐가 필요하지 않나. 항상 눈이 바깥으로. 그래서 기재야 기재.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보이니까 내가 안 볼라 그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몸이 달려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과도하게 보살피는 거죠. 그 우리 그 한 분 중독 그 오시는 분도 보면 당뇨가 뭐 300을 말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작두콩 말린 거를 제가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이제 그 한자루사가 손으로 가위 자르가 손가락에 물집 잡혀가면서 말려가 볶아놨는데 그걸 갖고 와서 꺼라 먹인 거예요. 보온병에 또 넣어가 싸주고 또 건더기 그 말른 걸 또 같이 집에서 끓으면 주고 140으로 내려왔답니다. 발이 또 아프대요. 맨날 발 보여주려고 저한테 발을 보여주려고. 근데 소금물에 발 담그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실행 능력이 없어 이분들이. 소금을 어디서 사요? 아 마트에 가면 팝니다. 또 한 주먹씩 넣으면 됩니다. 다음날 얼마나 넣어야 돼요? 남자들은 1, 2, 3번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면 2, 3번을 몰라요. 1번밖에 몰라요. 이해를 하세요. 그러고는 얘기하면 1번만 해놓고 다 했대. 그러면 2, 3번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번만 딱 얘기하고 1번 끝나면 2번을 하게 해야 돼. 또 끝나면 3번을 얘기해야 돼. 이분들이 이랬단 얘기죠. 특히 이 사람들은 그 알코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 생각도 못해요. 몰라요. 속으로 놀라는 거. 저런 것도 모르나? 다 해달라는 거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쪽에 발달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을 성장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 또 소금 듬뿍 사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사가지고 했더라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래서 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불어 터져요? 그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요. 그리고 그 물은 빨리 버려야 돼.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걸 하세요. 그랬어요. 실천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10kg나 올랐어요. 밥도 챙겨주고 싸서 주고. 뭐죠? 하나님 저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는 왜 평생을 돌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마음인데 뭐 절대주권이 일어났네. 뭐죠?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들 잘 돌볼 수 있지 않냐. 뭐요? 엄마가 돼야 돼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린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나이가 70이 넘는데 그 엄마 역할을 하려면 그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부분을 내가 바로 발견하고 치유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길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매 잔으로 거듭날 때 할매 주시는 힘으로
늘 그래요. 하나님 저 경력 없어요. 지혜와 총명 주세요. 뭐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저는 구하는 걸 몰랐잖아요. 어릴 때. 늘 부모도 도와줘야 되고 보살받기 때문에 엄마 이거 주세요. 절대 못해. 저 용돈 달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동생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버지 돈 있는 거. 그래서 꼭 돈을 갖고 가거든. 엄마가 저 도둑년 저거는 어떻게 아버지가 돈 있는 걸 귀신같이 아냐. 그래서 엄마가 보다가 딱 하니까 아버지한테 큰딸도 좀 용돈 주라 한 거예요. 난 달라 소리 하니까 아버지는 안 주는 거지. 하루는 저보고 돈 필요 없냐? 필요하지 않냐? 아주 신경 끊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 용돈 안 탔습니다. 차비 아껴가지고 갈 때는 타고 가고 올 때는 걸어와서 그 용돈으로 썼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하지? 기도 안 했죠. 구하지는 안 했죠.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대가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아는데 어떻게 달라 하냐. 그랬던 거죠. 지금은 잘 달라 합니다. 하나님 좀 줘봐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남편한테 뭐 가려니까 돈 줘. 얼마나 필요해. 많이 줄수록 좋아. 목욕 갔다 오면서 시장 봐와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훈련을 해요. 토요일마다. 전에는 눈치 보고 달라 소리도 못했지. 이제는 자기야 돈 줘. 얼마 많이 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구하지를 못하죠. 착한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보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알아주고 네가 구한 건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독이 모든 인류가 중독이 없는 사람은 오프라 그랬어요. 이제 이 전문가가.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나 중독 없는 자 한 사람도 못 봤다. 결론이. 우리는 다 각자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게 뭐 알코올, 약물이나 뭐 또 행위 중독, 도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냐 경제적인 것고 행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피해를 주죠. 근데 퇴근하는 인터넷, 과거에는 술, 도박 또 약물이었잖아요. 우리 한국에 뭐 윷놀이, 하투놀이 그거 다 도박이잖아요. 그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죠.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지금은 더 다양해져서 인터넷, 스마트폰, 쇼핑, 성중독, 일중독, 채팅 중독, 핸드폰 지금 계속 우리 뭐죠? 유튜브 중독 계속 보자는 그 시간 엄청 잘 가더만요. 그러니까 뭐요? 계속 다양해지고 이게 이제 점점 그리고 거기다 분노 중독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 중독에다가 인정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 인생도 던지지만 온 가족을 총동원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재산 다 갖다 베풀어요. 그러고는 자기는 거지가 돼요. 가족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인정 중독, 저도 인정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인정 안 받으려고 아이 저 목사님은 통이 커. 저 목사님 뭘 남한테 잘 줘. 퍼내고 난 남은 게 없는 거죠. 전 접어서 모으는 걸 못하니까. 그나마 우리 남편이 그래도 꼭 지고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저는 남편 안 만났으면 저는 밥도 못 먹어요. 이 중독이 또 뭐냐 죄의 중독이라 그래요. 우리가 안에 불신앙하는 게 너무 많죠. 그죠? 영적으로 볼 땐 죄의 중독이다 그러죠. 중독의 종류는 뭐예요? 각자 그 삶의 터전에서
심리적인 이제 스트레스, 그죠? 그리고 무료한 거.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뭐냐면 심심하대요. 그래서 술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외롭대요. 그래서 뭐예요? 대화를 하고 싶어서 술이란 걸 중간에 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코올이라도 한 종류가 있는 게 다양하더라니까요. 다사랑병원 제가 그래서 교육받으면서 그 이제 중독자들도 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술이 있어야 대화가 된대. 마음을 좀 터놓고 싶은데 그냥은 못 터놓고 술이 들어가야 내 정신이 아닐 때 말을 하는, 내 정신 때 말을 못하고. 그게 이제 소심해서 그런 거잖아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곳에 자기가 통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이렇게 중독이 되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심각성이 있죠. 그 요즘 이래 보면 유튜브도 보면 뭐 대기업의 사모님들이 나중에 뭐 들어가 보면 여자들이 중독에 빠져가 돈을 막 몇 억씩, 여자 중독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자 알코올 중독자도 많아요. 그 다사랑병원에 이제 7층, 8층은 남자들인데 9층에는 여자들 병동이 있더라고요. 요즘 여자도 중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죠? 앞으로 점점 더 중독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실험적인 당내, 아이 먹어도 난 괜찮아. 또 뭐 몰래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요? 점점 친구들 만나니까 야만 우리 술 한잔 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독교인들 뭐 하죠? 우리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러죠. 일반 사람들은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술 친구, 야 한 판 하자. 그럼 도박 가자. 이제 정서가 통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 이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운데 누가 나한테 말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제가 뭐라 그러죠? 나와 친해라는 거예요. 나와 얘기해봐라. 남하고 얘기해봐야 상처만 받죠. 이거를 쾌락을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죠. 도구를. 자, 술 먹고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요 계산이 없단 말이에요. 머리가 나사가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가요. 이게 다 연결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당연히 보면 술을 먹고 깰만 하면 또 술을 먹고 깰만 하면 술을 먹고 계속 취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면 그 막걸리 놓고 먹거든요. 취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추우니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러시아에는 이혼율이 300%예요. 전쟁이 많은 나라에는요 남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들이 대학 나온 여자들이 많더라고. 나이 들어도. 그럼 자기가 버니까 데리고 살아. 하도 술 먹으니까 버려 그냥. 그랬더니 앞집에 여자가 데리고 살아 또. 살다 또 갖다 버려. 그래서 이혼율이 300%예요. 왜? 그날은 추우니까 와인을 먹잖아요. 또 독한 술도 먹죠. 중독이 오는 거죠. 이게 습관으로 이래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강박 단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기 통제가 안 되죠.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유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중독이 치유가 뭐예요?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50%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보통 국제적인 보면은 통계를 보면 1%, 2%, 5%로 올라와 있지만 1%예요. 마약 1%인데 1% 안 돼요. 그만큼 중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대처 방법은 뭐냐? 내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먹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내가 술을 마시면 마음이 막 이렇게 벌렁했다가도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술을 먹게 된다는 거죠. 특히 외롭고 또 홀로 있어요. 홀로 살아요. 홀로. 그러니까 홀로 있는 사람은 치유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운아라 그러죠. 그 부인이 안 버리고 데리고 살았다. 행운아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다양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중독자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어린 시절 상처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보통 보면 부모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안고 살았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도피 수단으로 도박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의 도박이라는 것으로 땜질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그거 할 때는 잊어버리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안고 도박에 이제 빠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시절 상처는 직면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공부해가면서 그걸 직면하고 치유하고 치유했는데 또 이렇게 이게 딱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걸 통해 저의 또 한 단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막힌 담 하나가 또 무너지는 거죠. 왜요? 내가 힘들다는 자체를 내가 인정을 안 했구나. 나를 보살피는 기능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죠? 저는 늘 우리 식구도 자기를 보살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세워해놓고 나는 내가 보살피지를 못하는 거죠. 바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 건지 잠이 필요한 건지. 이번에 감기 걸리고 나서 제가 13시간을 잤더라고요. 13시간을. 한 번은 11시간을 잤다. 저는 5시만 자도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거든요. 이번엔 그렇게 주구장창 잤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날을 샜죠. 이 중독 자료 또 막 정리하다 보니까 눈을 보니까 10시부터 잡았는데 4시 50분인 거예요. 그럼 거의 7시간을 앉아 있었다 얘기죠. 그날은 코피가 터지더라고. 뭐죠? 제가 나를 돌보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성격적으로 의존적이고 그리고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회피해요. 힘드니까 피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들어가면 제가 살짝 건들거든요. 이제 딱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건들면 이 사람 죽죠. 이게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하는데 살짝 건들면 아주 그냥. 그럼 제가 뒤로 또 후퇴를 하죠. 그리고 또 그게 회피해 싫으면 도망가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가이들이 중단을 해버려. 그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죠. 직면하는 그 용기가, 내가 치유를 받는 내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돌보고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요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권면을 하고 바른 말을 해주죠.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는 못한다 얘기죠. 그렇게 해야 치유를 받는데 그거 지금 회피하는 건 또 다행이야. 거부를 해. 거부를. 그리고 부인을 해. 나는 그렇지 않아. 왜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뭐요? 이 점점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는 힘들게 한다는, 자기의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겉으로는 나 괜찮아 하지만 끝 안에서는 계속 그 힘든 부분들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통계를 보니까 치유가 되면 될수록 더 술이 땡긴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참다가 몇 년씩 참다가 한번 딱 먹어버리면 쫙 기본 중간 단계가 없어. 중독은 중간 단계가 없어요. 원위치로 딱 돌아갑니다.
그 우리 신양현 교수 원광대에 계시는 그분도 30대 교수가 됐던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13년이 지나서 알코올을 이제 잊은 지가 회식 자리 가서, 근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한 잔 먹었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쫙 먹은 거죠. 두 병씩. 그러가 바로 병원으로 직행. 중독은 그래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난 중독자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AA 모임 가면 사람들이 뭐라죠?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정죄에 빠져요.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금요 목사님 말씀에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요나가 보세요. 억지로 니느웨 가가지고 선포만 했어요. 형식적으로 해놓고 딱 앉아 있는데 요나가 대물이랍니다. 근데 박넝쿨이 딱 가서 너무 행복했어. 안 뜨거웠어. 근데 쫙 말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 봐라,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데 저 많은 생명들이 나한테는 소중하지 않겠냐? 그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니고데몰 신학자들은 위성, 그리스도의 위성이었다, 맴도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은요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우리는 맴도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진짜 뛰어들어서 같이 현장을 뛰는 건지, 그거를 잘 한번, 그래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기쁨을 체험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흥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예수만이 흥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이 즐거움의 아픔을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나의 모든 중쟁 문제, 삶 문제, 상처 문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열심히 만드는 것도 아닌데 난 타고날 때부터 이런 게 왔고 가문에서부터 이게 나서 내가 이렇게 다 망가진 사람이 됐구나. 이거 내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생명줄이야.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그리고 뭐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은혜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다 보니까 뭘 선택을 하죠? 늘 말씀 중심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내가 뭘 선택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결과에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갖고 선택한 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증가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고, 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며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변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